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인도자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거대한 봉우리가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것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예표되어 있는지, 어디에 나타나 계신 건지, 복음이 어디 있는지 부족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콕 집어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작하는 1절만 봐도 말씀으로 표현된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는 것이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복음으로 제대로 보려면 신약을 복음으로 보는 훈련을 제대로 한 그 사람이 구약을 봤을 때 그제서야 구약도 복음이구나, 구약에도 복음의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을 먼저 본 후에 구약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구약을 어둠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쳤지만 그것은 태양처럼 직접적으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반사된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빛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처럼 그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도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이야기, 또 솔로몬의 이야기, 또 삼손의 이야기, 정말 이야기로만 보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복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한 편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 많습니다. 엘리야도 중요하고 또 에레미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구속사 중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예표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왕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전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해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주신 것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최초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최초로 공개하신 그 언약의 최초의 공개의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오경 중에 그 모세의 오경 이후에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들은, 그 언약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떵떵거릴 때가 아니라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흑암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매일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이거 하지 마라. 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녀가 그것을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없으면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끝없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의 번영이고 강성대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살 길이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시기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강팍함을 보면서 정말 현대인들이 이스라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에서 해와 달이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쉽게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500년간 우상 숭배하면서 진리의 빛이 사라진 채로 정말 어둡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었고, 하나님의 빛이 한번 사라지면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100년, 200년, 몇백 년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채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는 주의 종들이 없었느냐?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그 이전까지 주의 종들이 없었느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나중에 신약이 되니까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라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시기, 암흑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한번 가져가 버리시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21장 25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왕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블레셋이 침공을 하였고 사무엘은 죽게 되었고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10절에 사울은 맹세까지 해놓고 다시 신접한 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그 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왕이 신접한 자와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마자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처참히 짓밟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짓밟힌 그 상태가 되고 하나님은 그때 빛을 주십니다. 그때 다윗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500년간을 흑암 속에서 살았습니다.
500년 동안 흑암 속에서 살다가 왕이 생겨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신접한 자와 어울리고 처참하게 자살해서 죽는 그 꼴을 다 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왕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 촌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양치기, 목동,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떵떵거리고 있을 때 그 시기 동안에 저기 변방국가인 팔레스타인 국가, 저 변방 어딘가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100년이고 200년이고 한국교회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이 없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빛을 완전히 꺼버린 적이 없으시고 작은 불씨처럼 정말 자그마한 생명이었지만 그 생명이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연장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 이제 한국교회 무너진 것 같아.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가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내르막길이니 이제는 소망이 없느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에 유도되거나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아무리 흑암에 쌓여 있다고 해도 이 나라에 정말 말씀의 빛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비된 곳이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한 번의 예외 없이 그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재어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말씀 보면 한 사람은 버리시고 한 사람은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에서는 행동하시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어땠습니까? 자살로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구나.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 지역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나무라고, 한 사람을 핍박하고 질타하고 넘어뜨릴 때, 그러나 넘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육신의 마지막인 죽음을 앞에 두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사람은 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공포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말씀하셨고, 16장에 가서 사울은 다윗에게 안수했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고, 사울은 결정적으로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벌이 당장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영생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꿋꿋이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AD 70년에 가서 로마에게 모두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죄를 한 번, 두 번 지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비두십니다. 내비두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요, 여러분들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정말 말씀 듣는 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싫을까? 예전에는 정말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기도하는 게 별로일까? 내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쉬웠는데 지금은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가 언제 치실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어느 달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했고 여러 가지 각종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리고 오후 예배도 정말 잘 참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한 번, 두 번 빠지고부터 물어봅니다. 왜 안 오셨어요? 물어보면 각자마다 다 이유는 있어요. 각자마다 이유는 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석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사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부터 유혹을 듣고 타락을 했듯이 성도는 귀로 듣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토마스 구든이란 청교도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말 간절히 예배와 내 신앙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영광스러운 빛을 한 번도 완전히 닫아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가리우고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죄인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예비해 놓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기 쉬운 바로 이때 성도들이 믿음의 전신갑주 입고 더욱더 무장하여 하나님의 복음 나팔 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